오늘 신앙 디톡스 시리즈 5번째입니다. 편견 깨기, 편견 깨기.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마라. 제목이 그겁니다.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마라. 한 번 더 짜려볼까요?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마라.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마라. 신앙의 독소 중에 제거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면서 사는 겁니다. 남의 시선을 무시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타인의 시선에 종로로 당하지 말자는 얘기예요. 남의 시선은 여러분 이렇게 무시하면 안 되죠, 그죠? 인격적으로 무시하면 안 되고 대신에 타인의 시선이 결정하는 대로 지배당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인생은 살아서는 안 되겠다. 그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이들 학교 다니면서 여러분 왕따 막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죠. 여러분 왜 당하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당하는 것은 맞는데, 근데 사실은 뭐냐면, 왕따라는 것도 그렇고요. 한 아이를 정하고 고정된 시선을 주입하는 거예요. 고정된 시선을 계속 주입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억압과 편견이 혼합된 거죠. 편견 자체가 여러분, 억압입니다. 편견 자체가 억압입니다. 때문에 이거 제거하지 않으면 인생이 불행해져요. 그러려면 타인의 시선에 지배당하지 말고 극복해야 되는 거죠. 편견에 사로잡혀서 스스로 억압당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재작년인가 미국에서 어떤 여자아이인데 제가 보다가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검색해보니까 리지 하웰이라는 15살 소년인데 지금은 17살 됐겠죠, 그죠? 얘가 5살 때부터 춤을 한 10년간을 췄대요. 춤과 발레를 연습을 한 거예요. 일주일에 4일을 춤을 췄어요. 근데 입이 안 다물어지는 게 뭐냐 하면 15살인데 몸무게가 얼추 봐도 80kg는 돼요. 정말 얘가 빵빵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발레를 합니다. 몸이요 여러분 다른 아이들 이렇게 3배예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근데 발레를 해요. 충격이죠. 어이없는 일 아닙니까? 이 발레를 할 때 왜 한쪽 발끝으로 이렇게 서가지고 끝에 이렇게 해가지고 왜 사락 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용어가 보니까 푸에테라든 푸에테, 회전하는 기술. 이걸 영상에 나왔는데 여러분 11번을 하고도 쓰러지지 않아요, 애가. 체력이 좋아서 그런 것 같은데 지치지도 않아요. 그 몸으로 여러분 날라요. 몸이 그런데 날라요. 이게 상상이 잘 안 되지 않습니까? 살이 찌면 아예 할 생각도 안 하는데 얘는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그러다가 암 걸리겠다 댓글 막 다는 거죠. 미국도 댓글 문화가 비슷한가 봐요. 그렇게 하다가 암 걸리겠다, 너 태풍 만들려고 춤추냐, 이런 거. 근데 기도 안 죽어요. 여러분, 사람 시선이 사실 몸에 얼마나 보십시오. 많이 갑니까? 시선이 몸에. 그죠? 그런데 이 어린 것이 이렇게 말해요. 남들보다 2배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당신을 미워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결국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아이가 당돌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안 봐서 그렇지 그 몸으로 호두까기 인형 춤을 춰요. 근데 줄을 이렇게 희한한 발레복 있잖아요. 애들 거 줄 씌워놨는데 진짜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야, 공연 보는 사람 전부 다 걔밖에 안 볼 것 같아요. 시선 강탈 다 가져가는 거죠. 예쁘고 날씬해도 소용이 없어요. 계속 눈이 가니까 그냥 다 가져가는 거죠. 좀 인생을 좀 이렇게 살면 어떨까 이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인생을 좀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좀 못나도 여러분 주도적으로 살아가고 좀 특이해도 선한 주목을 주면서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필요한 게 뭘까요? 변화죠, 변화. 변화가 필요합니다. 반전이 필요합니다. 편견을 가진 사람이 나쁘지만 분명 나빠요. 그러나 본인이 극복해야 될 목도 큰 겁니다.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본인의 극복에 대해서 무시하고 편견만 가지고 여러분 한없이 세상을 원망하고 살면 안 됩니다. 편견을 극복해야 돼. 편견을 깨야 됩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습니다. 영적인 세계도 여러분 이 편견 속에서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가둬놓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영적인 세계도 변화가 필요하고 반전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맹인이 등장하잖아요. 이 맹인 고통과 불행한 날들을 살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장애입니다. 날 때부터.
태어났는데 앞을 못 봐. 인생 여러분 요즘 말로 끝난 거죠. 끝난 겁니다. 맹인 아버지와 함께 제가 살아봤잖아요. 제 아버지가 앞을 못 본 맹인이셨으니까 이 불편함은 여러분 이루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고통스러워요. 최고의 고통이 뭔 줄 아십니까? 저항할 수 없는 겁니다. 공격해도 반격 못해요.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누가 때리고 가도 여러분 내가 복수할 수 있나요? 못하죠. 불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눈에 보이는 데서는 함부로 말 못하잖아요. 그죠? 근데 뒤에서 주로 욕하지 않습니까? 근데 앞을 못 보고 이러면 어떡합니까? 앞에 대놓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그런 걸 목격을 했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집이 장사꾼 집안이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막 이렇게 장사꾼들이 있는데 우리 아버지가 좀 거상이었거든요. 예전에. 장사꾼을 많이 길러내고 이랬는데 이 젊은 장사꾼들이 막 그냥 싸우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앞 못 보고 이러니까 저항 못하니까 앞에 대놓고 막 몰아붙일 때도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인생 아닙니까? 근데 게다가 오늘 8절에 보십시오. 구걸하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거린이에요. 하는 일이 구걸입니다. 가족들에게도 버림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가족들에게도 사회적 편견이 엄청 강한 시대에 장녀로 태어난 거죠. 피할 구멍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누구 죄 때문이냐고. 부모의 죄 때문이냐, 자기의 죄 때문이냐고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편만했던 사고방식입니다. 이게 다 편견인데 자기 죄라고 하면 여러분 또 부모 죄라고 하니까 같이 못 사는 거고, 그죠? 부모 죄라고 하면 같이 못 사는 거고, 자기 죄라고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자기 죄라고 이야기하면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거죠. 이 시대는 여러분 장애가 있으면 버리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여겼던 시대거든요. 헬라 시대 때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아십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애 아를 양육하지 못하도록 법을 제정하라.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랬습니다. 플라톤이 여러분 장애하는 사회에서 격리시켜라. 플라톤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해 잘 안 되죠? 중세 유럽 때까지만 하더라도 있잖아요. 장애인은 신에게 벌을 받은 사람이라고 해서 장애인에게 고문을 하기도 하고요. 장애인을 사형도 시켰습니다. 참, 이런 때에 우리나라는 참 훌륭했습니다. 세종대왕이 있잖아요.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 각종 부역을 면제해주고 병역을 면제해줬어요. 나이가 70이 넘은 부모님이 계시면 여러분 그 자녀 병역도 면제해줬어요. 훌륭한 세종이에요. 여튼 선천적 고통만으로도 여러분 죽고 싶은데 가족과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되면 살 수가 없는 거죠. 모든 불행은 죄다. 그렇게 몰아갑니다. 욥도 그의 친구들이 그렇게 욥의 고난에 집요하게 물어뜯었던 이유가 뭐냐면 모든 고난은 죄 때문이라는 생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논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편견 속에 갇혀 살아가는 맹인에게 다가오셔가지고 눈을 그냥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눈을 고쳐버립니다. 이 사건 때문에 당시가 난리 났습니다. 당시 난리 났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본문 9장의 끝까지 여러분 난리 난 장면을 계속 이야기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른 사건들이 뭐 고치면 끝났잖아. 근데 여기는 계속 여러분 뭔가 논쟁이 있습니다. 논쟁이 있는 거예요. 뒤에 쭉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리새인들이 맹인과 맹인 아버지를 불러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는데 아버지를 데리고 와요. 그래가지고 추궁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됐느냐? 무슨 일이냐? 그리고 맹인이 이 변론하는 과정을 보면 바리새인의 논리를 깨뜨려 버려요. 맹인이 압도해 버립니다. 이게 반전이죠. 죄인이어서 장애인이 되었는데 눈을 떠버리니까 이 논리가 깨진 거예요. 맞죠? 누구 죄냐라고 다 그렇게 봤는데 누구 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눈이 떠져 버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 자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논리가 깨진 거죠. 그걸 주님이 하신 겁니다. 보면 뒤에 보면 있잖아요. 창세 이래로 이런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창세 이래로 여러분 맹인이 눈 뜬 게 이 사건이 처음인 거예요. 창세 이래로 세상 만물이 만들어지고 난 이후에 어마어마한 일들이 터진 거죠. 하나님이 아니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맹인을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맹인을 2번이나 불러요. 2번 불러가지고 계속해서 추궁을 합니다. 하도 물으니까 이 맹인 눈뜬 맹인이
이미 일러서도 듣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라고 하니까 당신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하고 역으로 물어버려요. 당신들도 예수님 제자 되려고 그러냐? 반전이죠. 이 논쟁 속에서 맹인되었던 사람이 시선을 여러분 역전시켜버려요. 이게 시선 뒤집기예요. 시선 뒤집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시선 뒤집어버립니다. 사람들이 왜 그러냐? 풀어지지 않는 숙제를 푼 사람이 여러분 신자들 아닙니까? 믿으면 아멘. 진리 안에서 구원이 뭔지 알고 죄삼이 뭔 줄 알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 주셨지 않습니까? 이걸 경험했지 않습니까? 이걸로 여러분 시선을 뒤집어 엎는 거예요.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반전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반전이 없어요. 왜요? 그들에게 하나님 없기 때문에 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시선을 역전시켜버리고 시선을 지배당하다가 시선을 지배해버리는 쪽으로 지금 흐름이 그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맹인되게 누구 제냐고 할 때에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오늘 본문에 그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게 함이라. 이 일이 시작된 거예요. 이 일이 그 강력한 바리새인들과 종교인들과의 논쟁 속에서 그들을 당황스럽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뭔가 시작했습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왜 자꾸 부르느냐? 자기들의 논리가 깨져서 불안하니까 불러요. 편견과 모순 덩어리가 여러분 확산되는 거예요. 자기 집단 자체가 편견과 모순 덩어리였다라는 것이 확산되기 때문에 결국은 여러분 자꾸 불러가지고 확인을 하는데 그들이 원하는 게 뭘까요? 딱 이겁니다. 그 인간 없어져 버려야 좋은 겁니다. 이 인간이 사라져 버려야 좋은 겁니다. 할 말이 없으니까 34절을 한번 볼게요. 3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이렇게 나오죠.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이거 포기 못하는 거예요. 포기 못하는 거예요.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쫓아내버리죠. 이겁니다. 임마 니는 우리가 죄인이라면 죄인이야. 그거예요 지금. 그들의 잘못된 생각들을 못 걷겠다는 얘기입니다. 편견 속에 그냥 몰아가 버리는 거죠.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이야. 입 다물어 이 자식아.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편견 속에 편견이 지배했던 그 시대에 이 편견을 깨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본문 안에서 여러분 편견을 깨기 위한 변화 뭐가 있는지 몇 가지 봅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따라합시다. 고통의 문제를 사명적 시각으로 보자. 예수님이 맹인의 고통을 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고자 하려 하심이라고 나오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라는 게 뭐예요? 그게 우리에게는 사명입니다.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사명이 있다. 이 맹인도 사명이 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 인생의 불행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디자인한 거예요. 나의 한계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맹인의 이 여러분 완전 폐쇄된 삶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의도. 여러분 변화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시각이 열릴 때 시작됩니다. 심지어 불행도 고난도 다 사명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 우리입니다. 우리입니다. 동참시키는 거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건 내가 세상의 빛이 된 것처럼 너희들도 결국은 빛으로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 이 말입니다. 어렵게 이 본문을 해석할 부분이 아니고요. 그 이야기입니다. 어둠에 있는 존재들에게 빛의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맹인 너도 그 빛의 역할과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사명적 시각에서 던져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이 누구냐? 우리입니다. 우리 한 치 앞을 못 보고 막 가고 있는 우리에게 빛의 의도와 빛의 섭리를 가지고 주님이 다가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면 아멘. 하나님 여러분 이 일 때문에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이 일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시고요. 고통의 문제를 끝까지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의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가만두지 않는다고요. 반드시 찾아옵니다. 오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적 시각으로 여러분 뒤집어질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거 봐야 되는 거죠. 주님은 여러분 오늘
1절 보십시오.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다고 하지 않습니까? 관심을 가진 겁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누가 다른 사람의 고통을 여러분 지나가다가 보고 관심을 갖고 그렇게 잘 합니까? 보면 부담되니까 못 본 척하고 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주님은 길을 가다가 보죠. 항상 누가 먼저 봅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보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러 번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먼저 주님이 보시고요. 그리고 이 보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인생을 볼 때에 뭐 그냥 눈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네, 뭐 거린이네, 뭐 이런 시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인생을 볼 때는 인생을 통째로 봅니다. 통째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표면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 전체로 여러분 통째로 보는 거예요. 고난도 눈물도 억울함도 편견도 다 보고요. 그 속에 하나님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봅니다. 그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끝까지 여러분 보십니다. 그리고 보실 뿐만 아니라 찾아오십니다. 6절을 보십시오. 벌써 맹인 앞에 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봤다 같지만 주님 보면서 바로 맹인 앞으로 와 계셨어요. 오셔서 뭔가를 시작을 하시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니고요. 늘 주님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도 찾아오시는 거죠. 어느 날 찾아옵니다. 오병이어 이후에 여러분 이 기적 사건 이후에 제자들 이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산 위에 가서 기도하잖아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는데 산 위에서 그 깜깜한 밤중에 제자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냥 눈으로 봤겠습니까? 안 보이죠. 그들이 괴로움에 노젓고 있고 그냥 풍랑 때문에 힘겹게 걸어가고 있는 이 노젓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예수님께서 새벽 3경에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십니다. 여러분 이 새벽 3경이 아니구나. 이 새벽 3시경입니다. 밤 4경이었는데 밤 4경이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요. 이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지고 깜깜한 가운데 찾아옵니다. 여러분 주님은 다가오시는 분이에요. 언제 다가와요? 가장 깜깜할 때 다가옵니다. 가장 깜깜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왜 빨리 역사하지 아니하지?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근데 하나님은 역사할 타이밍이 여러분 언제가 많으냐면 가장 깜깜할 때예요. 그때 역사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죽음 직전에 역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 거기까지 가게 합니다. 힘들지만 가게 해요. 힘들지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할 때에 극도로 심하다 싶을 생각들이 딱 들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그때 반드시 하나님이 일할 때입니다. 이거 믿고 그때 여러분 불같이 하나님 앞에 달려들고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러 오지 않습니까? 뙤약볕에 대낮에 끝났을 때 여러분 인생 타들어가는 여자입니다. 아무도 여러분 그 여자에 대해서 위로가 없습니다. 기가 막힌 여자 아닙니까? 남편이 5이나 있었잖아요. 그렇죠? 갑자기 여러분 물을 달라 마시다가 뭐 대화를 하시다가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이래 버리잖아요. 네 남편 데리고 와라.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남편이 뭐 몇이냐 이런 질문도 아니고 남편 데리고 와라 이래 버립니다. 다 봐요.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찾아온 거예요. 고통을 건드려요. 이 여자가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고 물동이 버려두고 여러분 결국은 동네로 들어갑니다. 동네로 들어가가지고 사람한테 노출되는 거 두려워하고 그 미움의 시선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이 여자가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주님이 그 인생의 극한 뙤약볕에 놓여서 타들어갈 그때에 그를 만나주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그 만남 이후에 이 여자가 뒤집어져서 시선이 여러분 뒤집어져서 사람들에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빼앗긴 시선에서 그들의 시선을 다 빼앗아 와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사명 때문에 그래요. 사명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이 우리의 문제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만나시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어떤 영광으로 변화시켜내고 사명적인 관점으로 하나님 뒤집어버리면 시선을 압도해버립니다.
여러분, 이게 신자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변화의 어떤 출발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무슨 문제로 보라? 사명의 문제로 보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고통의 문제를 사명의 문제로 봐라. 여러분, 아픔을 많이 느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많이 담아냅니다. 고통을 많이 경험한 사람이 주님 만나기만 하면 얼마든지 여러분 그 사명적 전환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시선을 여러분 지배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될 때에 피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부끄러운 모습이 노출될 때에 피하지 마라. 주님이 맹인을 고치기 위해서 직접 만져주시는 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베드로의 장모도 직접 만져주셨잖아요. 그죠? 터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맹인을 고치는 과정을 보면 좀 특이하죠? 말씀으로 눈 떠져라! 이러면 되잖아. 눈 떠져라. 근데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수님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각 사람마다 여러분 다르게 대합니다. 눈 떠져라 한마디 해버리면 끝날 텐데 그렇게 굳이 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침을 뱉어가지고 진액을 여러분 이겨가지고 눈에 발랐어요. 침이 여러분 뭐 많이 나옵니까? 침을 뱉으면 한 100cc씩 나와요? 이게 안 되죠. 그걸 눈에도 그래도 바르려고 그러면 진액으로 이겨서 바르려고 그러면 여러분 침이 좀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침을 뭐 팍팍 뱉었겠죠. 침을 없는 침만 짜냈겠지. 뭐 짜내가지고 뭐 뻔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에 이렇게 바르죠. 이거 불결하지 않습니까? 좀 미개하지 않나요? 좀 미개하고 불결하고 그죠? 뭐 더럽게 고쳐요, 진짜. 뭐 이래 고치나 싶잖아요, 그죠? 예수님 치유 방식 중에 하나가 뭐 오늘 본문에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싫은 사람은 터치가 안 돼요. 싫은 사람은. 주님이 사람을 고칠 때 보면 좀 건드리는 것이 있죠. 건드리는 것이 있습니다. 뭘 건드려요? 자존심 건드려요. 자존심. 수로 보는 게 여자한테도 주인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게 맞지 않다고 합니다. 아람 장군 나만이 왔을 때, 문둥병 걸려 왔을 때 엘리사가 문전박대해버려요. 문도 열어주지 않아요. 다른 나라의 대장군이 왔는데 문도 안 열어줘요. 요단강 가가지고 7번 그냥 몸 씻고 가라. 끝내버리는 거예요. 자존심 건드리는 거예요. 자존심.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나에만이 열받쳤잖아요. 그랬는데 여종 말 듣고 순종합니다. 순종하고는 여러분 3살이 돋아났죠. 이거죠. 주님이 문제를 건드리는데 거기에 내어 맡길 줄 알아야 돼요. 사마리아 여자도 남편 불러와라. 문제 건드린 거예요. 핵심을 건드려요. 핵심. 야, 네 자존심 어디에 걸려 있어? 그거 건드려요. 그걸 탁 쳐버려요. 미치죠. 정말 싫은 거 건드려요. 정말 싫은 거. 그게 주님 방식이에요. 거기에 여러분 내가 맡겨버려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냥 남편 뭐하냐 이러지 않고 불러와. 미치는 거죠. 남편 5이나 있었고 지금 사는 남자도 내 남편 아니다 그러는데 불러와. 남편인 줄 아는데 한 놈도 남편이 아닌 거야. 불러와. 네가 남편이라 여기고 사는 게 뭐냐 이거야. 뭐냐. 예민하게 건드리는 거죠. 여러분 눈 얼마나 예민합니까? 제일 예민한 거 건드리죠. 그죠? 안약도 아니고 뭐 흙을 침 발라가지고 여러분 이걸 통해서 노리는 효과가 여러분 자존심을 건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뭔 줄 알아요? 자존심을 건드리는 건 결국은 어떤 것을 원하는 건 좀 아십니까? 노출입니다. 노출이에요. 노출. 안 그래도 맹인된 거 여러분 흙까지 눈에다가 쳐발라 놨으니 더 맹인된 거 아닙니까? 주님 그런 거 원해요. 주님이 더 노출시킵니다. 이 노출을 부끄러워하는 게 자존심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부끄러워하면 치유가 안 됩니다. 죄도 하나님께 노출시켜야지 치유하시죠. 고쳐주시고 용서해 주시죠. 인간관계도 여러분 상하고 깨졌을 때 노출시켜야지 해결되죠.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자존심 죽는 거거든요. 이게 죽음의 요소가 있어야 치료가 되어지고 회복이 일어납니다. 안 죽죠. 부부시간에도 안 죽죠. 안 죽으면 여러분 회복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못 산다 그러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 사이에 그 상한 마음도 표현해야 돼요. 이것도 고백이고 노출입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회복하고 치유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부끄러움을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가 없는 겁니다.
내 자신을 숨기지 않고 노출시키는 것보다도 더 큰 용기는 없는 겁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뭐 이미 장애인인데 뭐가 더 노출시킬 수 있겠냐. 뭐 거린인데 이거 뭐 이미 다 뭉개진 존재고 다 보이는데 이 사람이 자존심이 어딨냐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하나님이 바로 답을 주더라고요. 여러분, 그 맹인이어도 다 눈 뜨고 다녀요. 눈 떴는데도 안 보이는 게 대부분 맹인입니다. 눈 감고 있는 사람 거의 없어요. 다 눈 뜨고 있어요. 다 눈 뜨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발랐잖아요. 그죠? 눈에다가 발라서 눈도 못 뜨게 만들어요. 사람이요, 자기가 맹인으로 산다고 맨날 나는 맹인이다, 나는 거린이다, 맨날 그러고 살 줄 알죠? 그렇게 안 살아요. 그렇게 안 삽니다. 나름 거기에 익숙해져 살아가요. 내가 여러분 문제가 있고 고장이 났는데도 처음에는 여러분 고장났다 어렵다 그러다가 나중에 되면 여러분 소망은 가지지 않는 채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거기에 익숙해져 버려요. 익어버리는 거죠. 익어버려요. 그리고 문제 있다 생각 안 해요. 왜 거기다 발라요? 안 그래도 안 보이는 사람한테 발라서 눈도 뜨지 마. 눈도 뜨지 마. 여러분, 나아질 거다, 변화될 거다, 소원조차 안 갖고 살아갑니다. 나쁜 것에도 적응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됐다라고 적응합니다. 하나님 싫어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지. 뭐 내가 사는 것도 괜찮고, 뭐 내 정도면은 뭐 청년들 뭐 대학도 잘 나고 직장도 괜찮고, 뭐 미모도 이 정도 뭐 이렇게 뼈를 안 깎아도 이 정도 뭐 인기도 괜찮고, 뭐 괜찮지. 뭐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죠? 주님 안 기뻐해요. 그런 거. 하나도 안 기뻐합니다. 괜찮다 생각하는 거죠.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 괜찮거니 하고 살아가요. 주님의 관점이 아닌 거죠. 적응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흙 발라요. 여러분 진흙바늘을 바르면 무조건 씻어야 되죠. 안 씻으면 안 되죠. 그죠? 무조건 씻어야 되죠. 본인 스스로 눈을 인식하고 사람들은 더 인식해요. 멀쩡하게 있다가 발라버리니까 이거 씻어야 되는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내 남편 데리고 와라. 해결해야 될 문제구나. 눈에다가 뭘 발랐냐 이럴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주목하죠. 너 뭐냐 그거? 이거 얼마나 부담돼요. 그죠? 반드시 씻어야 되잖아요.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해결해야 될 문제를 덮어놓고 적응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지. 영적 질병도 반드시 씻어내고 해결해야 되는데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어떡합니까? 자존심 상하지만 안 그래도 맹인인데 더 맹인되게 만들고 여러분 눈 떴는 눈도 눈 뜨지 마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주목시키고 보게 만들고 씻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고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지 않으면 안 되어지는 건데 거기에 적응하고 막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가장 어둡게 만들어서 가장 부끄럽게 만들어서 갈 때까지 가게 만들어요. 그 상태에 자기 자신을 여러분 받아들여야 됩니다. 중풍병자 쉬러 올 때 어떡합니까?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침상째로 몰고 뭐 이렇게 꾸미고 없어요. 침상째로 다 노출. 온몸이 여러분 움직일 수 없는 뭐 그냥 몰골 엉망이지 뭐. 거기 침상째로 들고 그냥 그대로 들고 놔버린 다 노출시키는 거예요. 왜죠? 그게 우리의 진짜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정말 나는 진짜 별것 아니었구나. 그거 정말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인간을 만질 때 건드릴 거 다 건드리고 반드시 건드립니다. 내 이름 뭐냐? 주님 질문합니다. 야곱입니다. 네 이름 뭐냐? 야곱 사기꾼입니다. 약탈자입니다. 고백하게 합니다. 건드려요. 이름 건드려요. 그러고 나면 노출시킬 때 축복합니다. 창조적인 일이 여러분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학자들이 다 그렇게 봐요. 왜 주님 흙을 발랐을까? 노출시키기 위함이기도 하죠. 여러분 하나님 인간 만들 때 흙으로 만들죠. 그죠? 다 여러분 흙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오늘 이 맹인에게 흙을 바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다시 창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극도로 여러분 죽어야 마땅할 존재고 정말 우리 인생이 갈 때까지 간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괜찮거니 살아가고 있는 그 인간들에게 갈 때까지 간 존재라는 걸 여러분 흙을 발라서 노출시키고 그리고 흙을 발라서 다시 창조하겠다는 주님의 의지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이게 흙이에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자존심 뭉개지고 깨지고 엉망될 때, 그때 다시 여러분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날 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거 되어져야 됩니다. 멀쩡하게 살면 안 돼요.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안 괜찮거든요. 하나님의 개입이 없는 그 어떤 인생도 안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냥 나쁜 것에 적응하고 변화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그냥 적응하고 살아가고 그냥 맹숭하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게 주님 찾아오셔서 흙을 발라버리죠. 가서 씻어라. 안 씻으면 안 되게 마르는 거예요. 안 씻으면 안 되게. 그냥 흙을 그냥 이렇게 대충 마른 흙을 발라버리지 않고 침 바른 이유가 있어요. 딱 달라붙게 만들고 여러분, 안 씻으면 안 되게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반드시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변화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믿으면 아멘. 반드시 변화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을 지을 때 흙으로 짓고 죄를 지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너는 흙이니 어디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흙으로 돌아가라. 네의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라. 그거죠. 우리의 본질을 보게 만드는 거고 먼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흙을 눈에 바른 것이 새로운 창조가 동시에 일어나게 한 거죠. 자, 때문에 여러분, 상처받고 편견 속에 살고 고통에 신음할 때 자존심 다 상해서 주님께 여러분 나와야 되는 겁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죠? 상한 심령이다. 상한 심령이다. 분노하고 미워하고 절망만 하지 말며 그렇게 살지 말고 흙에 가깝게 돼서 나오라는 거예요. 흙에 가깝게 되어서. 자존심 다 깨지면 깨지십시오. 안 그래도 맹인인데 더 맹인되어지십시오. 더 낮아지고 더 깨지는 걸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흙은 밟아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땅을 아무리 디디고 밟아도 그 땅이 여러분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본질이 겸손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아무것도 안 남습니다. 흙만 남습니다. 본질입니다. 그게 겸손이죠. 여러분, 거린이기 때문에 집도 주고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뭐 이러면 해결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아니에요. 근본을 봐요. 근본. 우리의 인생에 필요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지만 근본을 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아야 될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 사명적 관점에서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들춰내고 노출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을 건드립니다. 근본을 뒤집어엎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손대실 때에 맡겨야 됩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내 자신이 가장 취약할 때에, 남들에게도 감출 수조차 없는 일들이 터질 때에, 그때가 여러분 창조적 능력이 임할 때입니다. 나의 가장 부끄러움이 노출되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하게 일하실 때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 의존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의존. 사실 거리는 여러분 원래 의존을 잘 배운 사람입니다. 의존하지 않고서는 못 살잖아요. 그죠? 원래 의존을 잘해요. 속성상 여러분 은혜를 제일 잘 배우는 사람이죠. 하나님은 모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기를 원하세요. 문제는 여러분, 인간이 의존하지 않고 교만되게 살려고 하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힘 키워서 스스로를 좀 만족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켜내는 겁니다. 뭐 그런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남의 시선에 주목을 받고 남의 시선을 지배하고 살아가는 걸 가장 여러분 이상적인 것으로 이 세속주의는 추구하고 있는 겁니다. 시골에 여러분 어릴 적에 마을에 공동우물이 있었습니다. 공동우물이. 동네에 우리 집 뒤에도 공동우물이 하나 있었어요. 두 개가 있었구나. 세월이 가면서 상수도가 발달되면서 이게 없어졌는데 우물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두레박으로 물을 퍼가지고 빨래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여러분 물 퍼가지고 누구든지 가가지고 물을 마시기도 하고, 그 물을 떠와가지고 집에서 밥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상호의존입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분 누가 우물에 쓰레기를 넣거나 막 농약을 넣거나 그러지 않아요. 뭐 이러면 큰일 나죠. 동네 사람 다 죽으니까. 약속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짓궂은 놈들이 가끔씩 막 물고기를 잡아서 넣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게. 저도 거기다 침은 좀 뱉었어요. 둘러앉아가지고 이렇게 침 막 뱉고 뭐 이렇게 하고 물고기 잡아 넣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 우물이라는 게 샘이기 때문에 정화작용이 되어줘요. 하여튼 뭐 그런 우물. 여러분, 우물은 사람들을 의존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물 옆에는 여러분 싸울 때도 있지만, 우물은 여러분 사람이 다 의존하도록 만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물 옆에 사람들은 다 겸손해요. 그런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 누가 교만을 핍니까? 그죠? 함부로 지배하지 않습니다.
본문에 실로암이라고 나오죠. 실로암이 그런 곳입니다. 실로암. 뭐 실로암적인 존재 이게 아니고요. 뜻이 뭐죠? 보내심을 받았다. 다 물 들어오는 곳이에요. 다 물이 필요해서 보냄을 받은 거예요. 이 실로암은 여러분 은혜의 물입니다. 은혜의 장소입니다. 은혜의 장소. 절대 의존을 해야만 하는. 여기 오는 사람은 다 의존적인 사람이고요. 함부로 교만하면 안 되도록 만드는 게 이 실로암 연못입니다. 역사를 보면 이 실로암 연못이 언제 생기냐면 히스기야 왕 때 생겼다고 보거든요. 실로아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이런 어떤 연못이 없었어요. 물이 없었어요. 이게 원래는 없던 거예요. 역사 속에서 자꾸 만들어지는 건데 보통 성 밖에 우물이 다 있고 그랬어요. 왜요? 뭐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 밖에 물을 갔다가 들어오고 뭐 이런 일들이 주로 있었는데 성 밖에 기온샘이라는 게 있었는데 여러분 전쟁이 터져버리면 죽잖아요. 물을 못 가지고 오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막 성을 둘러싸고 나면 다 죽는 거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 가지고 히스기야 왕이 지하를 뚫어 가지고 기온샘의 물을 여러분 성 안쪽까지 가지고 온 거예요. 얼마나 복된 물입니까? 은혜의 물인 거죠. 누구든지 이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의존할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맹인에게 실로암에 보내는 걸까요? 이제 편견 많은 세상에서 사람들 구걸하고 그렇게 의존하지 말고 은혜를 의존하고 살아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로 가야만 하는 거죠. 은혜가 있는 곳으로 가야만 합니다.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너도 똑같고 나도 똑같고 여기에 안 가는 존재는 여러분 정말 불행 속에 사는 거예요. 누구든지 보냄을 받는 것, 누구든지 가야만 하는 곳, 어떤 누구도 제외되지 않고 이 물을 의존해야만 하는 곳, 이곳이 여러분 실로암 연못이고 은혜의 샘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맹인의 최대의 약점이 뭡니까? 이동권이 보장이 안 되죠. 갈 수가 없어요. 누군가가 손잡아주고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게 인생이죠. 인생 자체가 여러분 의존인 겁니다. 그런데 실로암에 가라는 것은 여러분 결국은 보십시오. 내가 의존하고 있는 구걸하며 살아가는 그 인생의 의존력 자체를 여러분 접어버리고 정말 은혜의 샘에 제대로 의존해야 될 그곳에 가서 절대 의존하고 인생을 살라라고 여러분 이 맹인에게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살만하다고 맹인처럼 거기에 머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으로 계속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타인의 시선에 찌들릴 때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비교당할 때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실패할 때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구걸하듯이 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의 형편 속에 있을 때마다 가야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보냄을 받는 이 실로암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제외시키지 않고 그 어떤 누구도 보냄을 받아 누구든지 여러분 공평한 곳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막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그 은혜에 여러분 나의 어떤 능력과 나의 수준으로 접근할 자가 누굽니까? 그 은혜 앞에 그 어떤 누구도 여러분 그러함으로 다가설 수 없어요. 때문에 인생이 여러분 앞을 못 보는 막막한 인생일지라도 편견 속에 갇혀서 나 자신을 가둬놓지 말고 은혜의 이 샘물에 여러분 절대 의존하는 인생들로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니군요. 잘못 제가 넘어가 버렸습니다. 7절 이르시되 시작. 뭐 감동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 씻고 왔더라, 뭐 난리가 났다, 뭐 뒤집어졌다, 막 춤을 췄다, 할렐루야를 외쳤다, 뭐 이런 이야기가 없어요.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뭐 드라마틱한 장면이 하나도 없죠. 하나님의 관점이 뭘까요?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실 일이 관점입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변화입니다. 41절까지 여러분 맹인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냥 눈 뜬 것에 대한 감동, 감격, 뭐 잔치를 벌였다거나 하지 않고요. 그 일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성경도 여러분 밋밋하게 기록합니다. 이 병 고친 곳에 대해서는 그냥 씻고 왔다, 눈 떴다, 끝. 그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맹인이 눈을 뜨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과 논쟁하면서 그들 안에 편견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누구마다 누구든지 간에 다 있는 삶의 한계, 열등감, 우리의 여러분 고통과 고난, 극복되어지지 않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 그거 붙들고 그걸 통해서 주님 만난 이후에 단순히 여러분 감동하고 고침받은 것에 대해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여러분 해결받는 것 자체에 관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고 난 이후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일이 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이 실로 한번 보여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여러분 되어지게 만드는 그 일의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여러분 다시 한번 뒤집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문제 해결받는 일에 급급합니다. 내 상황을 여러분 해결받고 해소하고 거기에서 여러분 내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것에 관점이 전부 다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성경은 평생 창세 이래로 한 번도 있지 않는 그 기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감격을 주지 않고 그 문제 해결 자체에 감동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할 일이 있다. 네가 그 문제 속에 있었지만 그 문제 속에 있었던 너를 통하여서 너를 봤던 수많은 사람들의 시각을 다 뒤집어 풀 책임이 있다. 편견을 뛰어넘어서 편견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의 시선을 뒤집었고 편견을 깨뜨릴 수 있는 사명이 내게 있다, 이겁니다. 맹인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의 인식을 뒤집었고 편견과 사고방식 자체를 깨뜨릴 만한 그런 비전이 내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게 있습니까? 수많은 청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갑갑하고 급급한 삶의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다는 그 일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삶의 모든 것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있어요. 결혼해야 되겠고, 결혼하면 애를 낳아야 되겠고, 뭐 더 잘 벌어야 되겠고, 끊임없이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관심이 다 있고, 그것이 되어지면 여러분 기뻐하고 놀라다가, 그리고 여러분 흥분이 가라앉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다시 여러분 삶의 문제에 묶여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한계들, 거기에 모든 시선이 있고 그 문제를 여러분 해결받는 것 자체에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밋밋하게 취급합니다. 그거 아니야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를 극복하고 수많은 사람들 앞에 너라는 존재가 그들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고통의 문제와 편견의 문제, 너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다 뒤집어 엎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도전이 되게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존재의 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시선을 하나님 압도하고 하나님 보게 만드는 인생의 비전 있게 하여 주십시오. 여호와의 나라는 존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모든 인생 계획들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풀헤쳐지는 놀란 역사들이 아버지여 나를 통해서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강력합니다. 이 경험하고 난 이후에 바리새인들 앞에 섰던 이 맹인, 죄인 취급했던 이 맹인, 당신들도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려 하느냐? 이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 극복한 삶의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 때문에 여러분 수많은 사람 앞에 섰을 때에도 흔들림 없이 살아갈 만한 영적 체험과 도전과 내 인생의 꿈과 비전이 여러분 문제 해결하는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신 본래적인 하나님의 부르심에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그것을 찾으십시다.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두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취할 만한 그런 인생들로 다 변화되는 놀라운 축복들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